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943쪽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크게 우리 젊은이들 크게 읽읍시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 만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을 미련한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토요일날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국가 속에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또 잘 섬기고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본문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또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은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 꼭 필요한 것처럼 국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도 악한 권력이 있고 선한 권력이 있지만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드러내도록 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의 한 왕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국가를 무조건 배척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통치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라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오늘 15절 1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대통령이든지 총리든지 장관이든지 공무원은 뭐라고 하느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그랬어요. 또 16절에도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하나님의 법을 상실한 통치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욕심을 제어할 줄 알면서 그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은 장수하리라. 국가가 오래 간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17절에도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지만은 그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포악한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든요, 여러분 여기 15절 끝에 보면 부르짖는 사자 그리고 줄인 곰,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권력자는 통치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섬기라고 주는 것인데 자기를 배불리고 백성을 괴롭히고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5절의 다른 뜻은 뭐냐면 이런 권력자, 즉 약한 자를 괴롭히는 권력자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은 본성대로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죠. 야망에 충실합니다. 본능에 충실해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사자 하면 다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곰은 배가 고프면 반드시 약한 본성으로 약한 것을 치고 잡아먹습니다. 나라에 폭군이 있으면 포악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짐승보다 끔찍한 권력으로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짚으라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잘 쓰고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권력을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사리사욕에 치우쳐 살다 보니 짐승같이, 마치 짐승같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줄인 곰같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끝까지 그 권력의 본성을 따라서 행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력이든, 교회에서 당의 권력이든 그 권력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받으면 섬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머릿속에 다스리려고 누르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리사욕, 탐욕까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권력은 더욱더 그런 것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통령 후보 중에 안 섬기겠다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5년을 그리고 4년을 지켜볼 때 백성이 섬기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한 표를 진짜로 잘 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권력은 백성을 위해 섬기라고 준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치에 올라섰을 때는 섬기는 일을 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성실은 잘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성실이 나오면 신약 성경에 믿음하고 똑같은 동의어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죠. 즉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믿음이 복음으로 구원을 주는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는 성실이 그 믿음과 똑같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실은 흠없는 것, 그리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 완전한 것,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흠없이 완전하게 행하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 굽은 길이 등장하죠.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은 넘어진다. 사고를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 없는 자,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고를 자초하는 거예요. 파멸을 자초합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즉 불신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18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믿음의 길, 성실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히 주어지고 정말로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날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더욱 성실히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성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성경에서 빼박 정말로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실천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빼박 원칙이에요.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진작에 좀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딱 보면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저쪽 욕하면 이쪽에 욕할 일이 또 생기고, 그런지도 모르고 서로 죽으라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육체적인 일이 다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먹을 것이 많은 게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나 방탕하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도박을 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막 따르니까 이제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활렸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또는 막 부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죠. 다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아울러 25절도 그래요.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욕심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여기 적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을 심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풍족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성실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26절, 27절, 28절 전부 다 그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되고 지혜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면은 구제하면은 궁핍하지 않게 되지만은 못 본째 하면 저주를 받고. 여러분, 어떻든 이 모든 말씀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 그리고 다가올 2022년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미래도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도 열심으로 합심으로 적극적으로 안 심으면 40년 하나님이 극적으로 은혜 주셔야 조금 먹고 살고 우리 교회가 빛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 없이 40년을 맞아 본들 여러분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교회 미래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미래가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